사무엘상 7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결단과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 이제 5절 이하에 가면 그 미스바 사건이 이제 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우선 확인할 오늘 3절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블레셋에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그 포로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귀환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믿음의 약속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절에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배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표현들이 마치 많은 신들 중에서 경쟁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만,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짝할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서 이스라엘의 이 결단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과 주인으로 섬겨 그 백성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넓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자신의 그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에 대한 그의 설명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동일한 내용을 다른 면으로 얘기해서 평행법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은 같은 본질을 그 강조점을 달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온 영혼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과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문제를 결합해 보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한다는 것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그 실패의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적을 중단하는 적은 없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세상적인 시험 앞에 또는 유혹 앞에 그들이 타협한 탓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내내 그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저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길에 서 있지 못한 것을 꾸중을 듣게 되고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까지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 성도들보다 뭐 나을 게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몇 가지 그 명분에 있어서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 이것이 갖는 문제가 뭐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복된 약속과 칭찬과 그리고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뒤에 나오는 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 위에, 무슨 근거 위에 서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그 정체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말하자면 반석입니다. 그것만이 근거가 되고 그것만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어 교회라는 이 복된 공동체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흙 위에 지은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른 비교를 하면 집을 짓는 싸움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지은 탓이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흙인 때문이지 집을 잘못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졌다 못 졌다는 어디에다 졌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웠느냐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는 문제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서 아무 집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집은 다 짓습니다. 어떻게 짓죠?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어쨌든 집은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맴도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있어야 되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미라가 됐다가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숨이 돌아와서 살겠다라는 그 생존의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질서와 최소한의 어떤 삶을 사는데, 그때는 그저 여태껏 살아온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에 포함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의 고백은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왜 반석에 집을 짓지 못할까? 왜 우리는 흙 위에 집을 지을까? 여기 흙 위에 집을 짓고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죄악된 내용들과 근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신자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신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대로 그 반석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누구나 다 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책감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상적인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신앙적으로 죄책감에 쩔어서 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좀 애매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하면 신앙생활의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온전해 보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의 영역은 주의를 지킨다, 헌금 띄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정해놓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를 한다, 이런 영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갈등도 자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신앙적 명분과 형태로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섭리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삶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온 역사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것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라는 한 존재와 내가 부닥치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직장을 다닌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직장에 나가면 맨 처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회를 조직한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일과 상전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하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살아보면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명분 있는 모임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삶의 모든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제게 심각하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기업을 하시는, 같은 종류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친목회가 어디나 있는데 테니스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무슨 골프를 치거나 하는 친목회들을 가집니다. 그 중에 아주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난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같이 모이는. 뭐 평소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테니스만 하면 인아웃을 우긴다 이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야 신앙이 깊고 모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대답을 했죠. 속일 수 있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 테니스는 이겨야겠고 실력이 모자라면 우기는 수밖에 무슨 재주가 있는가? 우리 교회 떠났어요. 뭐 농담을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무슨. 어느 것에서는 이겼다고 해서 신앙이 어느 것을 다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뭐는 잘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는 아마 다 거의 된 것 같은데도 어느 때 그냥 으악하고 놀래요. 도저히 못 참을 게 생겨서 아직 멀었구나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진전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성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과 은혜를 구하는 싸움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체념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내가 내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고 은혜를 구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못났다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진전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용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진전이요 고급한 경지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판정에 있어서 언제나 틀렸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난 한 주일도 병신같이 살았습니다. 이걸 반복하지 말고 어느 한 주일만은 떳떳하게 하나님 지난주는 괜찮았죠. 그러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십니다. 신적 경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은혜로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땐 저를 훌륭하다 그러지만 저는 아닌 걸 압니다. 이거죠.
왜 아니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구단 외워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어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기를 요구하는 거라서 우리는 우리가 분발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그 목표를 그 내용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 간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체념하듯이 가지는 신앙은 사실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괜찮다는 것은 저희 교회에 나온 것만 봐도 굉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서 아멘 와서 뭘 확인했냐면 우리가 무슨 잘난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건 우리의 못남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만족의 그 내용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니 사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라면 아무리 못나도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좋은데 구경을 가면 못 보던 거 보면 별거 아닌 데서 이미 놀라지 않습니까? 처음 남쪽으로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바다 색깔이 우리랑 다른데 아니 누가 저기다 잉크를 쏟았어 너무 놀라죠.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 뭐라 그래?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혀서 기절할 만한 데를 보여줍니다. 산호초가 있고 정말 그렇게 생겼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든 물고기들이 쫓아와서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구경하다 등이 홀딱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쳐 주려면 티셔츠라도 하나 입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홀딱 벗고 들어가가지고 홀딱 타가지고 감동과 쓰라린 기억이 이렇게 함께 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항복이 필요한 겁니다. 항복이야말로 우리의 말하자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 고백이며 기본 조건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신앙에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문제 아닌 데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했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동일한 그 초점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 이 말하자면 그 마무리를 분명케 하고 싶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동시에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되다 만 정도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이 세상이 만들어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많은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그러죠. 난 그 꼴은 못 본다. 난 공부 안 하고 노는 꼴은 못 본다.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대강 사는 꼴은 못 본다. 너 죽고 나 죽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린 육체 부모니까 자기 자존심도 여기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부모는 부모의 실력만큼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자식이 이 꼴로 끝나는 꼴은 난 못 본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건 죽여버린다. 이게 이 말,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그의 아들을 주신 그 열심과 능력, 의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열심과 의지와 신실하심으로 그 다음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운명을 그의 생애 내내, 모든 백성의 생애 내내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그게 이 꼴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뭔데요? 최고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분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쓸모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성과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우리가 되기 위한 싸움과 항복과 발전을 우리 생애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뭘 알죠? 세상이 그거면 다 된다고 했던 거 뭐 있습니까? 무슨 파로돈 탁스 치약을 쓰면 이빨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이빨이 건강하고 코끼리 상아같이 나온 사람을 봤습니까? 잠시씩 효과가 있죠. 잠시. 건강한 게 최고라고요? 건강해도 죽고 골골해도 죽습니다. 그건 다 영혼의 문제를 푸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이빨 아프면 이빨 낳게 해달라고, 애 시험 보면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물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걸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대신하고 있나 보십시오. 영원과 영광과 진정한 승리를 대신하고 있죠.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아무 훈련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이 늙고 죽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배우죠. 나이 들면 다 배워요. 건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쁜 거 좋아하네. 공부 잘했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다 무슨 낙심하고 무슨 허망하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거 배우는 겁니다. 옛날 포스터 작곡 중에 있죠. 켄터키의 집. 잘 쉬어라 쉬어.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는구나. 잘 놀아라. 너희 12살만 되면 이제 목화밭에 나가야 된다. 그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성과 만족성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유일한 신앙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 그거 괜찮다니까요.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생애와 또 내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진작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나 그때 더 좋았으면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멋대로도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려주심과 그래서 얻어낸 행복. 우리는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굴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상급이시오,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요,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에서 확인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세요. 깊은 생각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뭘 만들어냈는가를 보세요. 뭘 만들어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실패케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쓸모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어야 됐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실패 속에서 더 많이 큽니다. 하나 두 개 잘하면 그 잘못하는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자신을 주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참 귀하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자된 존재를 말씀 안에서 확보하시는 오늘의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더 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밝히 말한 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 온 자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그러졌는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며 우리의 확인된 신앙과 감사를 순종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충성을 약속하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신자의 인생과 운명과 존재의 기가 막힌 은혜를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